하계절은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만약 지구가 22도나 24도로 기울었다면 계절이 생길 수가 없고 온 지구 전체가 빙산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달은 지구에서 약 20만 마일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 거리가 5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 조수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모든 대륙이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지각이 만약에 이 땅의 지각이 표면이 3m만 더 두꺼우면은 이 땅에 산소가 없어져서 모든 생명은 다 전멸한다. 이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이토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지식으로도 생각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공간적인 것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살고 죽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신비의 역사예요. 또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면담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별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행한 사람은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줄 알면서 헛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직장에 나갈 때 꼭 그것은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이 쭉 빠져있고 저녁에는 퇴근할 때는 내가 빨리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시리에서 차 있어갖고 말이지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얼굴이 환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디에 기준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한번 무릎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다면 각국에서 수백만 인파가 비행기를 타고 못 들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이 기적 같은 이 굉장한 사건이죠. 이것은 세계에 아마 통주것에 대갖고서 말이죠. 매일 모든 것에 다 그 역사로 지배를 덮을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이랬습니다.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란 얘기죠. 떡 한 조각 얻어먹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 또한 신기한 떡을 내가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먹고 또 배고프고 또 빵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세상적인 명예 아니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기 위함인지, 내가 또 오늘 사는 삶의 또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 당시의 영적 수준으로는 그걸 알아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역설적이요, 영적으로 수준인 성도들이 알아들으는 말씀으로만 대답을 하셨어요. 기가 막히고 눈이 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형식적이나 물리적이거나 그러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문제, 영적으로 보는 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묻는 자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명백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소중한 그런 역사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봐도 멋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백성들은 그 기적과 많은 체험을 하고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무리 없다 아우성치면서 모세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죠. 그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0가지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어서 저 백성들에게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반석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만 모세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들겨 치면서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서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갔죠.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을 하는 것 같았으나 내 명예, 내 감정, 내 유익으로, 내 고집으로 했던 것입니다. 순간에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음 깊이 숨어있는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불신앙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야 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의 14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쫓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시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어디서 행하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에 저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때마다 저도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라 이것을 몇 번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배고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제가 2번씩 하고 21일 금식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한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선이요 진리가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토요일날 많이 하죠.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하고 토요일날 결혼하고서 다들 신혼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되게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일이니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야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먼저입니다. 어차피 평생을 함께 살고 신혼여행을 할 것인데 무엇이 우선인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공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이든 구제이든 봉사이든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자기는 시장에서 높이 솔도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로를 쌓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일을 높이 이룬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가치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한 일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아주 귀한 일을 여겼어요. 물론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곧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귀한 일이죠. 영광입니다. 역사입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1차적인 바로 그 응답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곧 이 땅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더 깊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역사를 그 역사를 내 몸과 내 몸을 바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게르게고르는 말하기를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씀을 잠깐 하겠는데,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을 때 동족이 정말 죽는 쓰라리는 것을 보고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때에 자기 편인 북군의 한 교회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에 달하고 지금 밤새도록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오늘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에 쓰든 가정에 쓰든 교회에 쓰든 어디서든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사에게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믿고 행하는 것,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할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 영광을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에 동참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찬미하며 날마다 전진하며 천국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